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 여섯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리더가 문제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호수아서 이 장대하고 놀라운 승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많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앞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이전에 먼저 이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연속 강해 설교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그 안에서 은혜 받았음이 먼저 선행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저희들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고 이 일에 동참하는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리더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항상 기도하여서 승리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도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묵상할 내용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다시 정리해 놓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먼저 확인하고 저희도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기도하지 않게 되나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지 않아서 또다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묵상할 고린도전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또 오전 예배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은 말씀의 은혜,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왜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하나요? 왜 기도가 중요한가? 이 내용도 우리 오늘 본문과 함께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회중들은 왜 족장들을 원망했나요? 우리가 평상시에 참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리더들을 원망하고 리더들을 미워하게 될 때는 우리가 앞서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이 리더들을 원망했었는데 오늘 말씀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영적인 부모가 깨어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지혜롭게 정말 잘 해결해야 됩니다. 무엇에 포커스를 두어서 해결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여호수아는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커스였어요. 그럴 때 어떤 조치가 중요했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고 우리가 죄에 오염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다 했을 때는 오늘 이 5번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서론적인 내용을 먼저 우리 주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역사가 없으면 사실 이길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도 경험도 기술도 축적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대상은 애굽이나 가나안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죄였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물들었다는 것, 애굽의 죄에 물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박요일 묵상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간략하게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를 미리 아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의 모든 거민들은 멸해라. 왜? 너희들이 멸하지 않으면 죄에 오염될 수 있다. 이들의 죄는 이미 깊어졌고 이들의 죄는 용서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들은 반드시 진멸하고 너희들 중에 없이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너희들 죄에 오염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주신 거예요. 이는 죄에 대한 강한 징계와 죄의 오염에 대한 강한 경고인 것입니다. 특히 죄의 모든 본질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우상 숭배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신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명령을 잘 지키고 살 때는 나에게 복을 받을 것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곳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서 떠나면은 내가 이방 민족에게 행했던 모든 심판을 너희들에게도 행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맹렬하게 노하셔서 너희들을 징계할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당신들 어쩌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25절로 26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말씀들, 약속들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저랑 까닭이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다른 신들을 하나님 있는 자리에 옮겨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행복한 것이고 완전한 것임을 알려면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절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자기에게 좋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죄였어요. 그래서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그 본질은 무엇이다? 죄이다. 하나님이 언제 징계하신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이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세우면 안 된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회복하고도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러면 저 작은 아이성 정도는 쉽게 이기겠지 하고 나갔는데 웬걸요? 대파했어요. 근데 그 패배한 원인이 뭐였어요?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간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심판하셔서 죄가 얼마나 무섭게 확장되고 죄를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되는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순종을,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겼습니다. 아이성까지 이겼어요. 아이성까지 이기고 나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리고도 이겼고 아이성도 이겼고 요단강도 건넜어.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 오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목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걸 싫어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결국은 심판받았어. 그러니 이 이스라엘 민족 보통이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하면서 그들이 이제 두 갈래로 나눠서 싸우게 됩니다. 한쪽은 우리도 더 힘을 모아서 이 대적들을 상대해야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힘을 모으자. 그리고 한쪽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브온 사람들로, 기브온 지역에 사는 몇몇 지파 사람들인데, 이 지파 사람들은 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과 화친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찾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24절이었어요. 제가 24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즉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우리하고 협상하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가 이들하고 협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온 민족처럼 꾸며야 돼. 그러면은 이들이 혹시 우리에게 속아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을 수 있어, 조약을 맺을 수 있어. 특히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와서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일부러 곰팡이가 핀 그런 음식을 들고 와서 우리가 아주 먼 곳에서 당신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와 함께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곧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하지 않았다 그랬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이 여호수아와 이 민족의 족장들은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도, 큰 은혜를 받고 나서도 종종 실수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다가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느슨한 마음을 갖게 돼요. 특히 내가 이 일을 참 잘했네 라는 생각을 할 때는 이 느슨한 마음이 더 강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죄를 범했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이성까지 이겼으면 우리 참 잘하고 있네, 우리 참 좋은 모습을 경험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느슨한 마음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엄청난 존경과 엄청난 칭찬을 가지고 아부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칭찬을 들으니까 우리도 스스로 우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수아도 우쭐해지는 거예요. 야,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냐. 이 가나안 족속의 모든 신과 모든 족속보다 더 위대한 거 아니냐. 얘네들이 뭘 좀 안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찬양에 귀가 솔깃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기기 시작했냐면, 그래, 우리도 좀 잘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 내용을 계속 봐왔지만, 우리가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승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떠한 공로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잘 누리라고 순종하는 것이지, 순종했을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이미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단순히 기도만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보다 게을렀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24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24절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는가 라고 조사해 봤더니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구나. 이들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자기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연구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최소한 이 여호수아와 이 지파의 족장들도 연구하고 수고할 줄 알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좋게 봐주는 건 좋은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것이다. 그게 당신들 먼 데서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는 당신들하고 내가 반드시 조약을 맺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지혜도 있었어요. 아니면 그들 중에 한 명을 보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한 명을 보내서 너 확인하고 와봐라. 가서 좀 조사해보고 와봐라. 이들의 말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너희들이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와라. 이미 여리고를 정탐할 땐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자신들에게 보내는 찬사가 자기들의 업적으로 여기게 된 거거든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누가 앉게 됐어요? 자기들이 앉게 됐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스스로가 판단해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니까 12지파의 족장들도 다 따라가 버려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죄가 얼마나 확장성이 강한가.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12지파의 족장들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칭찬을 좋아하니까 이 민족의 지도자들도 다 같이 좋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하고 우리는 항상 뭐 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시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리고 이미 많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업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더 큰 유혹이 있다. 폭력에 대한 유혹이 있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에 대한 유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유혹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 이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다. 그래서 너희들 기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라. 죄를 이기는 거, 이 우리를 속이는 거, 이 모든 건 유혹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구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이구나.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기들은 쫓아내지 못했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시자 제자들에게 뭐가 부족하다 그래요? 기도가 부족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걸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18절,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은 결과, 이 내용을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보고 그 해결 방안을 24절에서 27절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들은 큰 낭패를 얻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겨우 자기들과 3일 거리에 있는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인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3일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해서 봤더니 정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중이 족장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러분들이 이미 이 기브온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24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한 것은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저 땅 점령하지 못하잖아. 저 땅에서 얻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잖아. 그것 때문에 원망한 거 아니에요. 왜? 이 기브온 족속은 완전히 항복했어요. 완전히 두 손 들었기 때문에 그 땅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이스라엘 민족 거예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싸우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완전 백기투양을 한 거기 때문에 대승이에요. 엄청난 승리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한 것은 그런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야, 지금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이들과 같이 살면서 죄에 오염되지 않는 것인데 너희들 때문에 죄에 오염되게 생겼잖아. 우리가 이 죄가 무서운지 조금 전까지 확인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이 죄를 우리 땅에 남겨놓게 했니? 우리가 앞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지 않니? 이들 진멸해야 된다. 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죄가 들어갈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어리석음으로 너희들의 기분 따라 행동한 것 때문에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남게 되었다.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들이 앞서서는 욕심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광야에서는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주인공이 되자 변했어요. 이 죄를 이기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죄를 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염려는 현실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앙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매. 이 바알들이 이 지역의 토속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진멸하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알들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앞서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6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돼요. 여호와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는 이 역사의 반복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의 유언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함께 섞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 승리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경배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스승들이, 영적인 조상들이 하나둘씩 하나님께 가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기 시작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면 다시 하나님 믿다가 조금 지나면 또 죄를 지어요. 근데 또 죄를 지을 때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 지었던 죄보다 조금 더 깊어져요. 조금 더 심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세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구원을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죄에서 멀어질 걸 명령하세요. 그러다 한동안 그렇게 살다가 또 죄를 져요. 죄를 질 때는 여지없이 이전보다 더 큰 죄를 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징계의 몽둥이를 쓴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게 하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구속사의 일꾼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세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었고 그들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 심각한 문제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23절과 27절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은 앞서 봤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였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자기네들이 반드시 죽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죽기는 싫어요. 죽는 건 두려워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속이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대신 그들이 생사여탈 모든 권세를 다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들 때문에 죄에 오염되는 삶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자, 23절과 27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거짓말한 거에 대한 저주야. 하나님의 징계야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징계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을 때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안 좋은 것인데 참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돼버려요. 그 내용을 봅시다.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너희들은 이제 종으로 살아야 돼. 근데 어디에서 일하는 종이 돼야 돼?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러분들 왜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배, 제사예요. 즉 너희들은 이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즉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은 다 이 예배가 중심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거 징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사는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아론의 후손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이 기브온 자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왜 명령했어요? 이들로 인해서 죄가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죄가 넘쳐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접붙인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돼. 너희 세대에서 이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 곁에서 살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아. 그것이 너희들도 죄에서 구원받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오염되지 않는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걱정이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방법을 따라야 돼요? 예배 봉사자가 되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호수아가 너무나 지혜롭게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일을 행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을 때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다가 죄를 범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익한 방법이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녹아내려 들어가서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군데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상 12장 4절에 나오는데 역대상 12장 4절에는 다윗에게 있는 위대한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론이 돼요. 즉 가장 능력 있고 위대한 왕의
가장 중요한 참모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바벨론 시대에 다 타락해서 북이스라엘은 한 지파도 남지 않고 다 타락하고 남유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었는데 이들은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네들의 이 경건을 간신히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이 나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누가 있었느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7절을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민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즉 하나님의 성과 성전을 중척하는데 이들이 쓰임받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돼요. 즉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의 이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을 이루고 바벨론 포로를 지내고 다시 예배를 회복할 때까지 이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누리지 못한 복을 이들이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리더들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예배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예배의 일꾼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반드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어서 승리의 역사를 계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예배 성기미로, 예배 봉사자로 양육하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기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더욱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경건과 공로로 여기며 기도하지 않음을 용서해 주소서. 항상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신 영적 생명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경건한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